오늘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5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27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0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훌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하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느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지시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아주 핵심적인 이러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셔서 이걸 바로에게 전달하라고 합니다. 오늘 그러자 12절에 보니까 오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제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앞에 9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냉담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모세는 다시 한번 자신이 지금 입이 둔하다고 말을 잘 못한다고 다시 한번 지금 원망하고 좀 망설이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3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모든 걸 명령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책임져 주셨다고 오늘 결론 짓고 있습니다. 오늘 14절부터를 보면 오늘 갑자기 족보가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족보에 보면 이스라엘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14절에 등장하고 15절에 시므온 둘째 아들이 등장하고 16절에 셋째 아들 레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쭉 이어지는 이 족보 가운데 오늘의 포커스는 모세와 아론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레위의 자손이었던 모세와 아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위에 있었던 첫째 아들 르우벤과 둘째 아들 시므온은 그냥 같이 설명을 하는 것일 뿐이고 오늘 레위 지파에 대한 지금 내용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16절에 보니까 레위의 아들들은 모두 3명이었는데 게르손, 고핫, 무라리 3명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와 아론은 이 중에서 둘째 아들, 특별히 고핫 그러한 자손이기 때문에 오늘 18절에 보니까 고핫의 아들들 중에서 아므람, 모세의 아버지입니다. 아므람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래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므람, 이 아므람의 지금 가정에 보면은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이죠. 그리고 아론과 모세, 이제 모세의 형과 모세가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1절에 보면은 아므람, 모세의 그러한 아버지의 그런 동생 이스라엘과 우시엘 이렇게 시반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참고로 24절에 보니까 고라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고라. 결국 다 오늘 모세의 그런 친척들, 가족들의 이름이 다 소개가 되는데 26절과 27절에 보면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에 가장 많이 쓰임받은 대표적인 인물은 바로 이 아론과 모세. 오늘 본문의 족보에 등장하는 아론과 모세와 아론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중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선택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거듭 바로왕에게 가서 무엇을 말하라 하십니까? 오늘 13절에 가면 핵심적인 내용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도록 이것이 바로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 이게 바로 요청 사항이고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이제 기나긴 모세의 그런 사역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모세는 르우벤과 시므온 지파 다음으로 어느 지파를 소개합니까? 어느 지파의 족보를 소개합니까? 근데 오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아들 르우벤, 두 번째 아들 시므온, 세 번째 아들은 레위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은 특별히 오늘 16절에 보니까 오늘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 지파가 지금 중심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이스라엘 족보는 왜 레위 지파 중 아론과 모세의 족보를 상세하게 소개합니까? 오늘 특별히 16절에 보면은 지금 다른 지파들은 소개하지 않고 세 번째 지파인 레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핫과 무라리 중에서도 이 둘째 아들 고핫 그리고 그 다음에 무라리 계속해서 오늘 여기 보면은 계속해서 모세의 지금 집안으로 이야기가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중심적인 내용은 모세의 족보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모세가 가장 주된 인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서열로 따지면은 르우벤 지파의 큰아들 한옥 같은 인물이 좀 더 큰 일을 감당했으면
전체 중에 아주 장손 같은 대표적인 인물이 될 수 있을 텐데 오늘 르우벤도 아니고 시므온도 아니고 레위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 또 레위의 아들들 중에서도 게르손이 아니라 고앗이라는 것. 여러 가지로 볼 때 오늘은 특별히 이 레위 지파가 오늘 특별히 선택받을 만한 또한 모세의 집안이 특별히 선택받을 만한 그러한 조건이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혈통과 능력과 서열과 뭐 이런 것이 참 많이 중요하게 생각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에는 그런 인간적인 조건들과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특별 채용, 하나님의 특채가 있다는 것이고 부족한 사람들은 은혜를 주시고 무장을 시켜서라도 마치 누군가에게 공부시키고 뭐 모든 걸 다 책임져 주고 가꿔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뽑으셔서 하나님이 일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오늘 본문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의 집안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을 만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하나님 모세를 특별히 오늘 부르셨다는 것이 이게 바로 은혜이고 이게 바로 감격하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조건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주를 위해서 일할 때 우린 조건이 다 부족하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를 쓰신다고 하면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를 위해서 일할 때는 인간적인 혈통과 서열과 능력 이런 게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서 부르심에 응하여서 은혜를 구하며 매일 섬기는 자가 쓰임 받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의 일꾼은 혈통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은혜로 쓰임 받는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혹시 오늘날 나에게는 부족함, 혈통이 안 좋다, 능력이 부족하다 여러 가지로 특별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12절 같은 경우를 보니까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인간적인 모든 컴플렉스와 열등감, 트라우마 이런 것들은 오늘 매우 부적합한 말입니다. 원래 부족한 사람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메꾸신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 봉사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많이 부족할 때 이것 때문에 못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이걸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주를 위해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세상의 조건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은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작고 연약한 나를 은혜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약한 자들, 혈통도 안 좋고 능력도 안 좋고 자격이 정말 없는 자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대신에 은혜를 꼭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부족하니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할 때 가뜩이나 능력이 없는데 은혜도 구하지 않으면 최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는 은혜 아니면 일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자격과 조건이 다 미비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감당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엎드리고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인간적인 모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반드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을 또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날을 살면서도 우리의 부족함에 주목하지 않고 이 부족함을 채우실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주 앞에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가정은 특별히 대단한 집안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모세는 말도 잘 못한다고 합니다. 또 여러 가지 많은 컴플렉스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일방적으로 부르셔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역사의 사역자로 하나님 그를 세우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부족하지만 하나님 부족한 그에게 능력 주시어서 일하게 하시는 것들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 부족함 때문에 때론 좌절하고 절망하고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들에게 능력을 주실 것을 믿고 부족한 자의 무기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은혜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날도 모든 명절의 일정 가운데 우리 심령의 은혜가 넘쳐서 은혜로 모든 일을 풀어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15번부터 28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